마지막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아멘. 기도한 말씀. 오늘 에스더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옛말에 자랑 끝에 불 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랑하다가 싸움이 나고 또 그러다 보니 잘못된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요. 자기 자랑을 자꾸 늘어놓다 보면 절대 좋은 결과가 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좀 겸손함 속에 그것을 드러내지 말 것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의 속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린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각 지방 귀족과 지방관 또 신하들을 모아놓고 180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벌렸죠.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수도인 수산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 7일간 이렇게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왕으로서의 위엄을 이제 과시하기를 원했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그리스 지방을 정복하기 위한 자기 선대 아버지 때 실패했던 그리스 정복에 나서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군사 목적 속에 이 밑에 부하들과 또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다는 말씀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자랑한 가운데 자기의 권세를 높이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확립한 가운데 이제 이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왕을 따라서 왕후 에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9절 보면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해서 왕후 와스디를 이렇게 여러 가지 왕관과 의복을 정제한 가운데 이제 왕과 또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이제 제7일째가 됐을 때에 백성들 위해 베푼 잔치, 그러니까 7일간의 이 잔치 기간 마지막 날이죠. 주웅이 일어났습니다. 술 취해서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이 베푼 잔치석상에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왕후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이 굉장히 진노하게 됐고, 그리고 급기야는 왕후를 폐위시키게 됐다. 다시 말해 기쁜 잔치가 졸지의 비극의 자리가 됐고, 왕의 위엄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그 반대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첫째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조를 해요. 근신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오늘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주웅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술 취했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핀 대로 아하스웨로 왕은 술을 억지로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된 술잔치로 자기가 취하고 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고, 이 왕후에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잔치석상에 이렇게 나오게 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무리한 요구였어요. 그러니까 왕후가 거절을 했어요. 왜 이것이 잘못됐는가? 무리한 요구였는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먼저는 이것 자체가 왕의 잘못된 요구였어요. 바사 제국에서는 여자들은 남자들 잔치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을 위해서, 또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큰 잔치를 벌였지만 거기에 여자들은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왕후 와스디가 이 여인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따로 벌린 겁니다. 남녀가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두 번째는 여자가 얼굴을 보이는 것은 당시 문화를 놓고 볼 때에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또 하나 이것이 아하스웨로 왕의 무리한 요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왕후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술잔치에 내가 나가야 되나, 내가 왕의 술주전까지 내가 받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왕도 자기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인 것을 알았어요. 그가 술은 취했지만 이것이 관례에 벗어난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전 4시 7명을 모두 보내가지고 왕후들어 이제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의 명령을 전하는 일 같으면 어전 4시 한 명만 보내면 돼요. 그런데 7명 모두를 보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왕으로 하여금 이건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되는 왕이 지엄한 명령입니다 라는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7명의 어전 4시를 다 한꺼번에 보낸 거예요. 왕이 술 취했지만 주웅이 일어나서 술이 취해서 했던 일이지만은 이것이 이 바사 제국의 이런 전례에 비춰서, 또 문화적인 그런 관습에 비춰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왕 자신도 잘 알았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는가? 이 왕후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술 취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술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술을 취하고 나니까 왕이 분별력을 잃고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이제 왕후에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사단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해독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술 먹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거만해지고, 그리고 또 떠들게 되고, 떠든다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분별력이 없이 절제력을 상실한 가운데 이제 이런 잘못된 언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는 사람은 결국에 지혜를 잃게 된다고, 지혜 없는 자가 되고 만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잠언 23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상당히 실제적으로 거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산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도무지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언행이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헛것을 보고 잘못된 그런 이 모습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같은 사람이 홍수 대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신을 헌신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노아의 사적을 기록하면서 어떤 모습을 기록합니까? 그가 포도주 많이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해서 아주 조심하던 그런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하죠. 노아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분별력을 잃고 또 자제력을 잃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격도 신앙도 바로 된 사람이었지만 술 먹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잘못하고 말았다. 또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나요? 거기 보면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분향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로만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만 분향을 하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이제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합니다.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서툴러서 처음으로 분향을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그리 됐는가?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앞에 나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술 취해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이런 잘못된 분향을 하게 된 것, 이것은 그 원인이 뭐였다는 것을 암시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들이 술 취해서 분향을 하다가 이런 불신앙적인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지켜야 할 그런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도 못 먹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서 구별돼서 살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포도주나 독주를 못 먹게 했을까요? 이 포도씨 혹은 포도의 그런 열매도 못 먹게 한 그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볼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날씨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걸 보이면서 지켜나가야 되고, 또 내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는 그런 다짐을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삭도를 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하신 겁니다.
시체라는 것은 죽음의 결과로, 또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하나님의 진노니까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내가 부정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런 것을 못하겠어요. 날씬인의 성은 가운데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근신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신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잠 안 자고 내가 있으면 그게 깨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있으면 그게 깨어 있는 겁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가 근신하는 것을 뭐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기도해야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신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 우리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혼인집에 간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밤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 주인이 이제 혼인집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뭐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인이 이렇게 부재 중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도 되겠다. 그리고서 술 취하고 이렇게 동무들 때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있다가 주인이 불시에 돌아오게 되면 그 꼴이 뭐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주인이 언제 들어오든지 문을 열어줄 준비를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직분에 충성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직분을 잘 지키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깨어서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직분이라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분을 떠나게 되면, 직분에 불성실하게 되면 결국에 내 신앙을 못 지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직분에 충성함으로 깨어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음주운전 사고, 참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죠. 그리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저러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또 술 먹으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또 지나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결과도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내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술 취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술 먹은 사람들, 또 그 가족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술 안 먹으면 참 좋은 사람인데 술 먹으면 저런다고. 그리고 뭐가 왼수라고 그럽니까? 술이 왼수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술이 물론 우리에게 원수일 수 있지만 우리가 술 안 먹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지 못한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거든요. 사탄의 시험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 안 먹음으로써 우리가 근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술도 안 먹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각오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선한 형편도 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우리가 성실한 모습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분명히 왕명을 내리기를 술 억지로 마시지 말게 해라. 사람마다 다 주량이 다르고 한데 모두가 다 억지로 독주를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왕명을 내렸지만 그 자신도 180일 동안 계속 잔치를 벌이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가 술 취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 술 취함 속에서 분별력을 잃고 자제력을 잃고 말아서 결국에는 이런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됐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결국 왕후를 폐하는 자랑하려고 했던 마음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마는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근신한 가운데 깨어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신의 방법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 또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충성함으로써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이 깨어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가 이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결국 참지를 못하고 용서를 하지를 못합니다. 관용을 베풀지를 못해요. 자,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의 체면이 위신이 이제 땅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자기가 참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이제 부하들 또 신하들 또 관리들 거기에다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리고 이제 술기가 올라서 이제 왕후의 아름다움을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분노가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그 13절 이하 말씀 봅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의 왕에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아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요 대신 7명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들이 이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며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고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될 건데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고 또 남편은 그로 인해서 왕처럼 이렇게 분노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후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21절 22절에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가는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일사천리로 이제 왕후를 폐위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 새로 왕비를 세워야 되는 이제 그 상황까지 가고 만 것이 이제 2장에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이거든요. 왕후가 잘못했어요.
왕과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 내가 술 취해서 되어진 일이다. 내가 전례가 없는 명령을 내가 내렸다. 그리고 왕 와스디가 자기의 청을 거절을 했다면 왜 거절을 했을까 하고서 한 번쯤 자기를 살피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왕이 막 분노하니까 이 신하들이 왕이 기색을 살펴가지고 아부성 발언을 한 거예요. 무무간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왕을 이해하는 것처럼 왕의 체면이 또 이렇게 왕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아부성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이제 잘못된 권면을 받아들여 가지고 또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랬거든요. 술 깨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내가 술 기운에 잘못했어요. 또 두고두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후회될 일을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술 기운 때문에 그리 된 거거든요. 분별력을 잃고 이 신하의 아부성 발언에 거기에 쉽게 동의하고 잘못된 왕명을 내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함부로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죠. 왕으로서 내 체면을 세우는 것이 왕의 위신을 세웠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덕을 베푸는 일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잘못을 먼저 생각하는 가운데 왕후의 잘못을 이제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도 필요한데 아하스웨로 왕은 전혀 그리하지를 아니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법대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와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라 하지 말고, 티눈을 뺄라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무 잘못 이만한 것 가지고 우리가 시비 걸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비유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형제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한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감춰줄 수 있어야 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 얼굴 안 보여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유심히 마음속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아주 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적이 있었는데 바로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링컨을 가리켜서 온갖 비난을 퍼붓고 인신공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교활한 어릿광대다, 침팬지다, 원조 고릴라다. 대통령을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방금 사진 보라고 그랬잖아요. 침팬지 같다, 원조 고릴라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백악관에 있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링컨이요, 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했어요. 측근 모두가 반대했어요.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안 된 사람입니다. 절대 각하에게 도움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처리하십시오. 그런데 링컨이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
그 사람이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지만 이 나라의 국방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 하고서 측근들의 이런 건의를 다 물리치고 그를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잘 감당을 했죠. 근데 링컨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럴 때 이 스탠턴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제일 많이 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랬어요. 링컨의 그 관용, 그 덕스러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멀리서 볼 때는 자기 정적이기 때문에 막 욕하고 했어요. 근데 자기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고 또 자기가 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관용이에요. 관용은 뭡니까? 너그러움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그랬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고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된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 있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도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잘못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받을 일도 많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용서받을 일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긍휼이 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또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자꾸 잘못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을 얻는 길이 어디 있는가?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하스웨로 왕은 자기 잘못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묻어두고 왕후의 잘못만을 이렇게 심판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왕후에서 폐위시켜버려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는 일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 잘못도 크잖아요. 내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용까지 베풀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관용이란 말이에요. 관용, 긍휼이에요. 이 관용과 긍휼 속에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왕후에 대한 신하들이 이제 아주 험한 징벌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거기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 와스디가 네시가 전한 아하스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라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문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들에게도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로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해서 이제 결국 이런 말에 대해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왕이 이제 결국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왕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이제 나라의 모든 백성들로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이제 그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확립하고 또 주도권을 이렇게 인정하고 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 이제 어떤 제국이었냐면 다문화 제국이었거든요. 다인종 국가였고 다문화 국가였고 다종교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말을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 가운데 또 혼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같이 결혼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언어를 써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남편의 언어를 따라서 말을 해라. 이렇게 이제 왕명을 또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이렇게 이제 세운 거예요. 이런 이제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하들이 왕명을 거절하는 왕의 행위에 대해서 그 잘못을 두 가지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왕의 위신이 추락됐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많은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왕을 망신시킨 일이 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왕의 잘못을 지적을 했어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왕후를 본받아가지고 남편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 왕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거기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이게 아부하는 발언임에 틀림이 없었지만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무무간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하스웨로 왕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왕명을 내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뭐겠어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언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왕과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이에요. 왕께서도 이 나라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후가 왕께 그런 행동을 했다면 결국에 이 나라의 모든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설득력 있는 그런 신하의 말이 됐고 왕도 그걸 수긍해서 이런 왕명을 내리고 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이 얼마나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한가. 나중된 사람이 보고 따르기 때문에 먼저 된 성도가 먼저 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건설할 때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같이 도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의 자식이었다면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건설하시는데 나라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평생에 방주만 건설하고 있는다면 또 그렇게 할 자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노아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내도 또 세 아들도 또 자부들도
다 그 본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순종합니까? 또 얼마나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또 얼마나 또 예배를 또 신실하게 잘 드립니까? 이런 모든 것을 누가 보고 배워요? 아들 이삭이 보고 배우잖아요. 아버지가 쌓았던 제단에서 아들도 제단을 쌓고, 아버지처럼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모습을 또 그 아들 야곱이 또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된 자의 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로 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결국 뭐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 그러시잖아요. 먼저 된 자의 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진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신문 기사예요. 뻔뻔스러운 살인귀 해가지고 고재봉 첫 군사재판 웃다가 폭언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아주 조롱하는 모습, 멸시하는 모습에 사진이 지금 찍혀 있어요. 고재봉이 누굽니까? 고재봉이 누구나요? 잘 모르시는데요.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에서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고재봉이 그 살인범인데 자신의 상관이 박병희 중령 공관병으로 있었는데 이 박병희 중령이 공관병인 고재봉을 머슴처럼 부리고 식사도 제대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어서 박중령의 집에서 명태와 구두를 훔쳤어요. 이 일로 체포가 돼서 7개월을 복역을 했습니다. 출소한 후에 박중령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밤중에 집에 몰래 들어갔고, 그래서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박중령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다른 부대로 전출돼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득주 중령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그 가족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엉뚱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 고재봉은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가운데 새 사람이 됐어요. 열심으로 전도하면서 복무를 하다가 5개월 후에 총살령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살인마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고재봉입니다. 또 고재봉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인 또 살인마가 있었죠. 누굽니까? 김대두 17명 죽였거든요. 김대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지난 역사 속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뭐 몇 년 전에도 이제 연쇄 살인범들, 여러 사람 죽인 그런 살인범들도 지금 감옥에 있고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몇십 년 전에는 고재봉이 아주 살인마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고재봉이 감옥에서 5개월 이렇게 복역을 하고 총살령에 처해졌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돼서 열심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을 전도했습니다. 감옥 속에 재소자가 2,000명이었는데 1,8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2,000명 가운데 1,800명.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건 고재봉의 말솜씨가 좋아서가 아니고 고재봉의 변화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변화를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사진 봤잖아요. 군사법정에서 폭언을 일삼고 그 또 살인마가 그 웃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신문에 타이틀이 크게 나오잖아요. 한번 사진 다시 한번 봅시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구제공이 뻔뻔스러운 살인기 해가지고 저렇게 법정에서 웃다가 폭언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아주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평안을 이렇게 누리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그러다가 총살령에 처해질 때에 마지막에 찬송 부르다가 사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해라. 전심전력에서 모든 사람에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전심전력에서 이 일을 계속하는 가운데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해요. 그것이 나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 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가?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는 모습,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본을 보이는 모습,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런 신앙적 성숙된 모습이 있어야 결국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자신도 참 자랑거리가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해요. 근데 우리 성도의 진짜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게 자랑거리라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부자가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바른 신앙 인격이었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고, 이것이 정말 본받고자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생활에 힘쓰고, 또 우리가 직분에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또 우리는 덕을 세우고 관용을 베풀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신앙적인 바른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전도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바른 자랑거리를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세상 것 자랑하기보다는 신앙적인 자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적 자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열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늘 자신을 절제하고 바른 분별력 가지고 사는 모습들, 또 덕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사는 모습들, 그리고 인격이 성숙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여 늘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다짐토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취하여 우리가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근신하고 깨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 가지고 또 절제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을 보이며 또 덕을 세우며 살게 하시고 관용을 베풀며 살게 하시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실족해 하기보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불어 구원 얻는 영광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